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울릴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을 통독하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40주야를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크기, 재료, 모형들을 세세하게 가르치시면서 성막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막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임재를 느끼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이 성막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까지 이 성막의 은혜는 축복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땅의 것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함께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이 성막에 담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통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뱀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려와 관여에 드는 향료와 다양한 향을 만들어 헌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맨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그를 내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할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했으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지 꼼꼼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타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장막은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소는 구별된 처소를 강조하는 것이고 장막은 유동성이 있는 장소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소와 이 장막을 합쳐서 성막이라고 우리는 주로 부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동성이 있는 구별된 장소, 장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성막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성막은 노란 형광펜으로 보시듯이 지성소와 성소, 성막의 뜰,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입구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덩을 지나서 비로소 성소에 이르게 되죠.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오른편에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 그리고 그 한편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막이 있는데 그 휘막을 지나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혹은 법궤,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증거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상 보좌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증거궤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쌓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막대기를 끼워 넣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그룹이 붙어 있는데 그 두 그룹의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또 두 그룹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상징하는 이 증거궤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궤, 언약궤, 법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증거궤, 언약궤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멈추어 있을 때 항상 이 법궤를 우선시하고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서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항상 있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궤에 이어서 성소 안에 들어갈 진설병과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진설병을 다른 말로 떡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를 설치해 불을 밝히도록 하십니다. 이 등잔대의 재료는 순금이고 살구꽃 형상의 등잔에 이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 등잔대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성구들을 지시한 후에 성막 휘장과 그 덮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큰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닿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하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하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그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큰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길게 복잡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휘장과 그 덮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성막 안쪽에 휘장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5폭의 휘장 2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10폭의 휘장을 만듭니다. 이 휘장의 크기는 가로 18m, 세로 1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만들고 또 그 위에 덮개로 또 4개의 또 사중으로 된 또 덮개를 덮죠. 이 휘장의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런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고귀함을 상징하는데 왕들이 주로 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흰색 배실은 선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은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죄사함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휘장은 가죽으로 덮는데 보온 효과가 있는 염소털로 두 번째로 덮고 또 그 위에 방수 효과가 좋은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바깥쪽에는 가장 강하고 질긴 그래서 광야의 모래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잘 막아줄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사중 구조로 이 휘장 덮개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중 구조로 성막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심하고 철저한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 휘장은 광야와 같은 거친 비바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27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에 이어서 바깥에 있는 뜰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 뜰에 있는 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구는 제단입니다. 성막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이죠. 이 제단을 통해서만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장치였기 때문에 위아래가 뚫려져 있고 그 옆에는 불을 뗄 나무와 타고 남은 재를 다루는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 역시 이동을 염두에 두고 가벼운 조각목과 열에 강한 노스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제단과 이 물두멍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씻고 물로 씻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하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통독한 이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좀 작은데요. 한눈으로 보는 성막에 보시면 이 성막은 세 가지 명칭으로 되어져 있죠. 뜰, 성소, 지성소입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것은 씻음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뜰에는 어느 백성이나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었죠. 이것은 공급과 체험을 의미합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증거궤, 법궤, 언약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2개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교통, 동행을 의미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처소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이고 새 생명과 구원을 얻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 놀라운 이 성막의 축복은 이 성막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지체인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성막은 상징과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막이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림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 간신히 하나님 근처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한다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축복 중에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많이 졸리는 시간인데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배우 권호종 씨의 다가갑니다라는 단편의 영화입니다. 한 3분 24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입니다. 이 단편 영화는 권호중 씨가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였고 감독하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24살 된 아들 혁준이가 나옵니다. 이 혁준이가 한 사람이 출연해서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호중 씨의 이 아들이 특별합니다. 이 아들은 4살 때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불치병에 걸렸었는데 1%의 그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들이 바로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권호중 씨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평생 다른 이들을 도우며 봉사하며 살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하여 주는 짧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시네마 복음 다가갑니다 라는 이 영상을 잠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다가갑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지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싶을 때도 어두움이 무서워도 꿈이 뭔지 잘 몰라도 다가갑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 하나님 하나여 이곳에서
우리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성막으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혁준이의 고백처럼 몸이 조금 불편하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어둠이 두렵고 꿈이 없는 상황에도 주님께 더 다가가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지성소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다가오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먼저 가난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